안녕하세요. 담을 넘는 밤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성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는 신학과 교리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만찬이라고 하는 6월절 밤에 의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정말로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밤의 공기, 그 밤에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마음의 풍경, 그것이 정말 어땠을까 늘 궁금했고 늘 그 공기를 상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날 6월절의 밤 김기성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성만찬을 나누면서 초대교회의 그 공기를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나무혜님의 찬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혜님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내 영혼의 빛이시며 우리 소망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께 찬양 네 곡을 준비했습니다. 안팎으로 느껴지는 담들이 많은데 모든 불편, 부당, 또 불의와 부조리를 볼 때마다 제 안에서 발생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먼저는 제 자신을 향한 부끄러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분노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늘 그려보곤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면서 그 자비와 사랑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하나 있는데 이 곡은 그 스페인 그 독재 정권 시절에 젊은 기독 청년들이 만들어 부른 곡입니다. 이들의 저항은 어떤 체제 전복이나 전투적인 투쟁이 아니라 그 체제가 지향하는 가치나 아니면 방향과 태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 김미성 목사님을 통해 배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들으시면 그 노래구나 하실 겁니다. 어렸을 때 번안된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린 마음이지만 그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 가사 그래서 원곡을 보니까 원곡은 이랬습니다. 너는 약속과도 같고 또 여름날 아침과 같고 미소와 같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나의 모든 희망이고 나의 손안에 시원한 비와 같고 강한 산들 바람과도 같아. 너는 나의 시와 같고 밤의 기타와도 같아. 이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Como una promesa eres tú, eres tú. Como una mañana de verano. Como una sonrisa eres tú, así, así, eres tú. Toda mi esperanza eres tú, eres tú. Como lluvia fresca en mis manos. Como fuerte brisa eres tú, así, así, eres tú. Eres tú como el agua de mi fuente. Eres tú el fuego de mi hogar. Como mi poema eres tú, eres tú. Como una guitarra en la noche. Como mi horizonte eres tú, así, así, eres tú. Eres tú como el agua de mi fuente. Eres tú el fuego de mi hogar. Eres tú como el agua
mi fuente eres tú el fuego de mi hogar. Agua si eres tú, agua así como el fuego de mi hoguera. Agua si eres tú, en mi vida. Agua si eres tú, en mi vida. Agua si eres tú.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두 곡을 더 전해드릴 텐데요. 새로운 곡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과 시편들로 노래를 만드는 일을 소명처럼 느낍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사실 대부분의 시편의 영감을 참 또 말씀드리지만 그 김기성 목사님을 통해 얻습니다. 이게 참 저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두 곡을 들려드리는데 어느 날 설교에서 언급하신 두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서 11절 도대체 그 높고 육중한 그 담장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자유가 뭐니? 라고 누가 이렇게 조소어린 물음에 제가 답을 한 노래입니다. 말씀이 저에게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오늘 처음 부르는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솟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솟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참 자유는 사랑이라. 참 자유는 사랑이라. 참 자유는 사랑이라. 참 자유는
오 사랑이라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솟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참 자유는 사랑이라. 이번 곡은 이제 곡을 이제 만들 때 이제 이것도 그날의 어떤 저의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설교를 통해서입니다. 보통 이렇게 노래를 만들면 이렇게 두 마디 정도를 이렇게 한 모티브로 해서 그게 한 4개가 모이면 이제 8마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8마디가 이제 한 주제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일정한 의미를 담은 걸 갖고 계속 반복해서 한 이제 8마디짜리가 2개 내지 3개가 있으면 보통 이제 한 곡을 이루게 됩니다. 3분 내지 4분 내외에. 오늘 제가 지금 준비한 곡은 8마디 한 테마만을 가지고 있는 소품 같은 곡인데요. 약간 왜 교회 가면 왜 축복송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뮤지션의 이름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음악류나 형태들은 잘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유명한 셰프는 집에서 된장국도 잘 끓여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제 저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다른 곡들과 다른 느낌의 곡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까 이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한 곡이긴 한데 이제 가끔 당신 생각이라고 누가 얘기를 해주고 계셔서 그래도 이렇게 몇 번 듣다 보면 이제 이렇게 뭐랄까 따라 부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민수기에 나온 그 아론이 해주는 그 기도 말을 노래로 옮겼습니다. 목사님 이게 같은 날 하신 설교였어요. 시편 조금 전에 들려드린 곡하고 네. 목사님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몇 날 며칠이었을 거라고. 이 곡을 제가 떼제 공동체 가면 이렇게 쉬운 곡을 같이 함께 부른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캬바레 문화였습니다. 그 프랑스에 가면은 샹송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카페들이 참 많았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술을 먹으면서 함께 이렇게 했던 거죠. 떼제에서는 물론 술은 안 먹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과 제가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따라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음악성을 제가 한번 아주 쉽습니다. 당신께서 아니구나.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대하시며 은혜 베푸시길 빕니다. 제가 2마디 단위라고 했는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대하시며 은혜 베푸시길 빕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대하시며 은혜 베푸시길 빕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대하시며 은혜 베푸시길 빕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대하시며 은혜 베푸시길 빕니다. 끝내기가 애매하네요. 네. 원래 두 번째 소절에 가사가 조금 다른데 그 소절을 제가 읽듯이 노래하고 김규성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하고 복된 시간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참 아름다워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평화 주시길 밝은 얼굴로 대하시며 은혜 베푸시길 빕니다. 김희성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저런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언어는 얼마나 무력한가. 그죠? 곡조가 있는 이 노래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하는 생각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오늘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그저 경배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분의 너비와 깊이와 그리고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그분의 충만하심으로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한다. 성장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를 보면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죠.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남매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같은 정서를 공유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공간과 시간을 살아내면서 같은 지향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비슷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들도 예수를 닮아야 할 텐데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판정은 뭐냐면 아무리 봐도 당신들에게서 예수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으로 와가지고 이제 누님들하고 살다가 자취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뭔가 편지를 보내야 할 때 뭐 뜻도 모르고 어린아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님 전 상서, 그리고 아버님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시며.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 그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편지를 쓸 때의 상투어인데 저도 그 말을 외워가지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아래 올 말씀은 이러저러합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다 쓴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은 불초소자 기석 올림, 그렇게 이제 썼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말이 뭔지도 잘 모르고 썼습니다. 불초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나요? 이때 초라고 하는 것은 초상화할 때의 초자입니다. 불초란 아버지의 덕성을 담지 못한 자, 그런 뜻이죠. 부족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편지 봉투에다가 이제 제 고향집의 주소를 적죠. 그리고 충남 당진군 뭐 성문면 어디 이렇게 하고 차마 아버지의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어요. 내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은 한자 끊어서 무슨 자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이름을 발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 가장 유년철의 기억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제 형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제 형이 저보다 12살이 많습니다. 둘째 형이. 첫째 형은 24살이 많고요. 근데 둘째 형에게 아버지가 시킨 일이 뭐냐면은 저기 덕거리에 가면은 구들 놓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몇 시에 와가지고 우리 집 구두를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라, 이런 그 청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혼자 그 먼 길을 가기가 싫으니까 12살 아래인 동생인 저, 그때 아마 5살 아니면 6살 무렵이었을 겁니다, 제가. 근데 내게 같이 가자는 거예요. 싫잖아요, 가는 게. 형이 얘기했습니다. 가면 눈가살탕 하나 사줄게. 눈가살탕 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이게 눈처럼 이렇게 큰 거 사탕 하나 사준다고 그래서 그때는 사탕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껌 하나가 생겨도 씹다가 단물 빠지도록 씹다가 벽에다 붙여놓잖아요. 내일 씹으려고. 근데 보면 없어졌어. 그럼 싸움 나는 거죠, 형제들이. 누가 내 껌 가져갔어, 이런 거. 정말 그 옛날 얘기,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눈깔 사탕 하나 준다니까 형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 계속 묻습니다. 형, 다 왔어? 다 왔어? 형은 늘 다 왔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충청도 어법을 아시잖아요. 절대로 다 온 게 아닙니다. 정말 지루하게 갔는데 어느 집에 살인문짝 같은 데를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청도 사람이니까 기슈. 이제 형의 음성이 지금도 저한테 음성 지원으로 들려오는 것 같아요. 기슈. 2번이나 했는데도 소리가 없습니다. 3번째 기슈 그러자 닫혀 있었던 문이 벌컥 이렇게 열리면서 누구요? 그러는 거 안에서 토굴같이 깜깜한데, 우리 살던 시골엔 전기도 안 들어올 때였기 때문에 토굴같이 깜깜한 그곳에서 어떤 분이 이 그 문지방 너머로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형이 다짜고짜 그때 뭐 20살도 되기 전이니까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몇 날 며칠 날 와가지고 구들 좀 놔달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물었어요. 네 아버지가 누군데? 그랬어요. 그때 형이 대답한 게 지금 떠오르대요. 저기 절골에 사는 김자, 준자, 환자 어르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함을 함부로 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5살 무렵에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엄한 양반 교육을 받은지라 저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면은 주소를 쓴 다음에 제 이름을 씁니다. 김기석. 그리고 본가 임납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나의 집에 보내는 편지에 아버님이 받으시는 거죠. 이렇게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근데 거기 불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초상화를 뜻하는 말인데 닮았다. 근데 불초니까 닮지 못했다. 아버지의 덕성을 담지 못한 부족한 자식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와서 느낀 거지만은 불초 소자만 있는 게 아니고 불초 신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들이 불초 신자가 아닌가 돌아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태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헛믿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 예배 집어치워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 뜰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그는 스스로 믿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는 내 뜰만 밟을 뿐 정말 나를 예배한 적은 없어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난 널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쓸쓸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바로 이것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우리의 모습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들이 닮아가야 하는데 그 닮음 속에 결국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사람들이 날 보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얘기할 때 그 말을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설명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가장 쉽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속에 담겨있는 윤리적, 신학적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화하는 데 있다. 눈에 보이게 만드는 데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묻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색을 하고 얘기합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 뭐예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창문구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예수 잘 믿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 그런데 당신들을 보니까 예수 매력 없어. 당신들을 보니까 예수 글쎄 난 믿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린 실패한 거다. 인간적으로 우린 실패한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지만은 How My Mind Has Changed라고는 책이 있었어요. 어떻게 나의 마음은 바뀌었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미국의 어느 그 도시에서 상가 건물 앞에서 일단의 전도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또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을 붙잡고 묻기도 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나가고 있던 농부 차림의 사람을 하나 보고 전도자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구원받으셨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소? 아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셔야죠. 천국 가야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소? 그러면서 그가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더니 몇몇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그 이름, 그가 적어줬던 이름은 누구냐면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식, 그리고 자기의 이웃들, 동업자들. 그런데 더 놀랍게 뭐냐면 자기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이웃들, 그들의 이름까지 적어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하고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다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거 분명하다고 그렇게 말하게 될는지, 이게 우리들이 던져야 할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화한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예수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게 됐는데,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잖아요. 병든 사람들 보면은 어김없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고통당하고 병든 사람을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병자가 앓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 그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저런 일을 겪을까. 그러니까 고통받는 당사자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 몸 하나 이거 견뎌내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사람들의 그 사회적 시선이 자기를 아주 죄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병든 사람들을 그냥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병든 사람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주께서 어떠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때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창자로부터 출발된 마음을 뜻해요. 스프랑크논이 창자거든요, 헬라어로. 여러분, 인간의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머리에서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부터. 가슴으로부터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머리로부터 말을 할 때가 있고요, 가슴으로부터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창자로부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험이냐면, 고대인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정서가 인간의 장기 속에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살피소서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의 심장과 나의 폐부를 살피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장과 폐부라고 되어 있지만은 폐부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실제로는 뭐냐면 콩팥입니다. 나의 심장과 콩팥을 살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콩팥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감정, 가장 깊은 감정이 머무는 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콩팥 못지않게 인간의 깊은 감정이 머무는 것이 창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옛말에도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내 가족이 지금 연락이 없어요. 온다고 한 시간이 됐는데도 오질 않아요. 어린 자식이. 그럼 부모의 마음이 미칠 것 같잖아요. 그때 애가 나타납니다. 아이에게 부모가 얘기하잖아요. 얘야, 왜 이렇게 늦었니? 이 애미가 애간장이 다 녹는 줄 알았다. 너 때문에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 애라는 게 창자를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깊숙한 감정을 나타내요. 근데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안 됐네. 머리로 생각만 한 게 아니고 가슴으로 참 안 됐다.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이게 아니에요. 당신의 애간상이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그대로 그냥 받아 안은 거예요. 그 슬픔을 확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인용합니다마는 연동주 시인이 1939년 연희 전문학교를 다니다가 시작 활동을 딱 중단을 합니다. 그 시대의 어둠 때문에 굉장히 큰 절망 속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연동주 시인이 시작 활동을 개시하면서 쓴 시 제목이 뭐냐? 팔복이라는 시예요. 팔복. 근데 그 팔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8번 반복됩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에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했고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8번이나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를 하고 윤동주는 그 원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슬퍼할 것이며 이렇게 써요. 일단 8번 쓰고 그 대꾸로 그렇게 썼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만연필로 지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저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이렇게 썼어요.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한 팔복의 말씀 그대로 써본 겁니다. 그러다 다시 지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옆에 뭐라고 쓰냐면 저가 슬플 것이며 라고 또 씁니다. 한번 지웠던 거기에. 그러다가 저가 슬플 것이며 라고 쓸 때 저가와 슬플 사이에 꺽쇠를 하나 이렇게 딱 쓰고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영원히 그렇게 써요. 저가 영원히 슬플 것이며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시의 제목이 뭐라고요? 팔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은 어떤 거예요? 내가 슬픔이 없는 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윤동주는 슬픔을 얘기하면서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영원한 슬픔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윤동주가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 시대의 어둠 때문에. 그렇게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윤동주가 당도했던 세계야말로 은혜의 세계였어요. 어떤 얘기냐면 그 이전까지는 윤동주라고 하는 개체로서의 존재예요. 나의 인생의 짐들이 있어요. 나의 고통이 있어요. 내 슬픔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집착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눈을 들어보니까 나의 고통만이 아니라 서장로님의 고통도 있고 신목사님의 고통도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가 당도한 지점은 뭐냐면 나를 넘어서는 인간의 보편적인 슬픔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이거를 조금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얘기냐면 나의 개별적인 우물에서 슬픔을 길어서 나는 슬퍼 그러고 있었는데 그 슬픔의 우물물을 퍼올리다 보니까 나의 우물 말고 서장로님도 그 우물에서 슬픔을 퍼올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의 슬픔과 그의 슬픔이 지하 수맥 속에 통하고 있는 걸 느낀 거야. 지하 깊은 곳으로 가니까 나의 슬픔과 그의 슬픔이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가엾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죠. 이 가엾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 속에 가게 되자 윤동주가 느끼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러나.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종실록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사신들이 중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 특별한 거 본 거 없냐 그랬더니 중국에 야소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야소가 예수이죠. 그게 어떤 종교냐 그래. 야소를 믿는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덕분에 죄 사함을 받는답니다. 그때 성종이 임금이 얘기합니다. 거참 괴이한 종교로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용서를 받다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나의 죄까지도, 종빛 같은 내 죄. 그래서 여러분 눈물 철철 흘리며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공허해. 그게 무슨 뜻일까 잘 알 수가 없어.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를 했어요. 윤동주 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윤동주가 당도했던 세계가 개별적인 슬픔의 가장 지층에서 슬픔이야말로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유한함 속에 살고 있는,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기도 하는 인간의 그 슬픈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와 내가 다를 바가 없다는 그 지층에 당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에요, 이게. 나만 알고 살던 사람이 저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는 당신과 무관한 슬픔이 없는 거예요. 예수에게는 당신과 무관한 연약함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거로 받아 안았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윤동주는 거기에 당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윤동주가 바라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썼던 시가 십자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저 예배당 꼭대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냥 교회 마당에서 서성거립니다. 종소리조차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 종소리가 들려오지 않죠? 일제시대에 일본이 전쟁 물자를 위해서 교회 종들을 다 걷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종탑은 있는데 종은 없는 거예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그 시적 상상력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소리조차 들려오지 않는데 그래서 교회 마당이나 서성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오죽하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웠던 사나이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행복해요? 행복의 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에게. 윤동주는 그걸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의 그 보편적인 마음, 가장 모든 인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리에 당도한 거예요. 슬픔을 통해서.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내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떠들썩하게가 아니라 조용히 피를 흘리겠대. 이게 윤동주가 당도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오는 게 그 유명한 서시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윤동주는 맹자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게 맹자에 나온 거죠. 앙불괴어천이라고 하는 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앙불괴어천. 그거를 그대로 자기 시에 썼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의 뒤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 뭐예요? 윤동주가 여러분 깊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다시금 시작 활동에 나서면서 썼던 그 세 개의 시가 일목요연하게 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핵심 뭐가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슬픔이에요. 깊은 슬픔을 느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죠. 그러고 나면 그 슬픔의 자리에 가니까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 받아 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간우마다 잡혀온 여인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도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한 행위가 잘했다고 난 말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래 그게 인간이지. 난 널 받아 안을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느낄 때처럼 행복할 때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김지하 시인이 있잖아요. 김지하 시인. 그 김지하 시인이 어느 날 그 원주에 계시던
그 지학순 주교님을 만난 이야기를 시로 쓴 적이 있습니다. 지학순 주교님 머리가 하얀 이런 분입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원주역에서 지학순 주교가 머물던 주교관까지 가려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가려다 보면은 그 역 주변에 있는 사창가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들은 글로 갈 수가 없어요. 늘 우회해서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주교님이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회하지 않고 그 길로 접어든 겁니다. 근데 그 거리의 여인들도 저 백발의 저 노인이 누구인지 다 알아요. 근데 심심했던가 봐요, 그날. 그래서 이 주교님을 골려먹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교님 팔을 이렇게 붙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할아버지, 놀다 가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거길 지나가는데 그 거리의 여인이 와가지고 내 팔을 이렇게 붙들고 할아버지 놀다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난 왜 이러세요? 그러고 갈 텐데 이 지주교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 틈 없다. 그러자 재밌잖아요. 대거리를 해주니까. 그 여인이 얘기했습니다. 틈 없으면 짬을 내세요. 짬도 없다. 짬 없으면 새라도 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지주교가 웃으면서 뭘 했냐면 지갑을 꺼내서 그 여인의 손에다가 돈을 쥐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다 사탕이나 사 먹어라. 그러고 갔어요. 김지아는 그거를 그대로 시로 썼습니다. 지금 얘기한 그대로예요. 그리고 뒤에 더 덧붙이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그 생활을 당장 청산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날 그 백발의 할아버지 주교가 자기를 바라보던 그 눈빛, 마치 손녀를 바라보듯 바라봤던 그 따뜻한 시선, 그동안에 여느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어떤 때는 탐욕에 찬 눈길, 어떤 때는 경멸하는 눈빛,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런 탐욕도 경멸도 없는 그냥 사람으로 자기를 받아들여주는 그 눈빛과의 만남이 그 여인의 삶 속에 뭔가 조짐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렇죠? 때가 되면 싹이 날 어떤 싹이 그 여인의 가슴에 심겨지는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러했다. 만나는 사람들 속에 씨앗을 심었어. 뭔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근데 그 씨앗을 심을 수 있었던 까닭이 뭐냐면은 율법적으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옳고 너는 글러라고 생각하면서 어제 얘기한 대로 프로크루세스의 침대 위에 사람들을 눕히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없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던 일들은 뭐냐면은 옳고 그름의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죄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어떻고 너는 죄인이지만 난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명한 기도가 있잖아요.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바리새파 사람은 회당에 가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세리처럼 살지 않게 되는 거 참 감사합니다. 응? 저렇게 죄를 지지 않고 저는요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하고요 이러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의로워요?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파 사람이 의로워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용납함을 입은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세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불편한 존재입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위의 터전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율법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는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토대를 허무는 거예요. 자, 안식일 계명만 보더라도 안식일 날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 해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일이 떠오릅니다. 그날이 마침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가이드하는 분이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목사님,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셔서는 제가 하는 말 받아 적어도 괜찮은데요. 통곡의 벽 그 경내로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아무리 귀담아 들을 말이 있어도 수첩에다 적으면 안 됩니다. 성전 경찰이 얼른 올 거예요. 제지할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뭔가를 쓰는 행위도 도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금지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철저히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도 남의 나라 가가지고 괜히 얼굴 붉힐 일 없어서 그냥 안 쓰고 이렇게 있는데 그날 저녁에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안식일 날이잖아요. 그런데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호텔 올라가실 때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는데 빨간 불이 켜져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는 줄을 서지 마세요. 그거는 기계를 작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층에 서도록 자동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냥 타면은 2층에 올라가서 쓰고 다치고 3층에 올라가서 쓰고 사람이 있든 없든 기계를 만지면 안 되니까, 작동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 쪽에 딱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타면은 딱 따라 타가지고 10층 부탁합니다. 굉장히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속으로 왜 저러고 살아? 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율법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이 안식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 안 지켰어 이래요. 그러니까 잘 지켜요, 율법을.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그 까닭이 뭔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안식일 계명을 주신 까닭은 뭡니까? 인간에게 쉼을 주기 위한 거죠. 6일 동안의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창조적 주체가 되어가지고 자기 머리를 써서 뭔가를 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내가 뭔가를 doing, 뭔가 해야 돼. 우리는 have to do, 해야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여기에 늘 쫓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have to do로부터 해방되는 날을 하나님이 한번 허락한 거예요. 그날은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자기를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브라함 조서의 헤셀이라는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조차 자기의 안식을 깨뜨리면 안 된대. 예배하는 그 자체가 안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게 안식일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만 내 삶을 지탱할 수 있어. 그 유대인들, 잘된 유대인들은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안식일 계명 가지고 뭐 해도 되네 안 해도 되네 이거 따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근원적인 세계를 바라본단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얘기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다 하는 게 알지 못하는 사람 함부로 대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 한다고요? 덕을 세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가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허락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일은 뭐냐면은 세상이 온통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적대감이 넘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세상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로 맞아들일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예수예요. 적대감이 넘치는 세상을 환대의 세상으로 바꾸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번역했던 책에 보면은 이제 그 책 예수 새로보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인데요. 거기에서 예수님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를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 거룩의 정치학이야. 정치학이란 말이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정치 행위를 뜻하는 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정치에 해당됩니다. 권력 관계를 만들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룩의 정치학이라는 게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룩의 척도로 보면은 여긴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고요. 의인과 죄인을 나누고요.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거예요. 딱 이 척도를 가지고 딱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름의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결법을 지키는 사람들, 의인들, 유대인, 남자, 그들은 통칭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경계선의 저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them, 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we, them 디카톰이에요. 우리와 그들 사이에 이분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경건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건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혐오할 수 있는 대상들을 필요로 해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미워할 대상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나와 구별되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오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말을 바꿔요. 자비의 정치학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com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passion은 suffering, 고통을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compassion 하면 자비라고 번역이 되지만은 자비라는 게 그 자자, 그 자애로울 자자인데 그 자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거든요. 그 마음이 되는 게 자. 그 다음에 비라는 게 슬플 비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비의 마음 속엔 뭐가 있냐? 어떤 사람의 입장이 되어버리는 마음이 첫째 있는 거고, 그렇죠? 어머니가 자애롭다고 하는 까닭이 왜 자애로우냐면 어머니의 아버지가 갖지 못한 어머니의 특색이 뭐냐면 자식들의 곤경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걸 그냥 듬쓱 받아 안는단 말이에요. 이게 자애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 속엔 뭐 있냐면 그가 경험하는 슬픔을 내 슬픔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언제나 등장하는 단어가 자비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만의 신학자, 대만 출신의 미국 신학자인 C.S. 송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썼던 Compassionate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번역했던 이덕주 교수가 그냥 자비로운이라고 번역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대자대비하신 하나님 그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옛날에 종로 서적이 있을 때 그 책을 사려고 종로에 가서 그 책을 사서 캐시어한테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책을 싸주기도 하는 그 캐시어가 책을 제목을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대자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너무 그 조합이 이상하다 그럼 좋을 텐데 그 친구가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은혜가 풍성하신 부처님?
해보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상황이. 그렇죠. 이게 뭔가 안 맞는 조합인데 그러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컴패션을 그냥 자비로 안 하고 이덕주 교수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통애 그랬어요. 고통할 때의 통자, 애자는 사랑의 애자, 아파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은 뭐냐면 사람들을 대할 때 이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재가지고 우리와 그들을 분열해내고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혐오해야 할 대상들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비, 그렇죠? 아파하는 사랑이니까 뭐냐면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네 죄가 뭐야? 너 죄 때문에 그러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주님이 하신 거 뭐야? 어휴, 얼마나 힘들었어. 어휴,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문학가가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에피소드가 등장하는 겁니다. 조르바가 자기가 모시는 주인을 대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 하나님은 굉장한 임금님이시죠. 대장이 묻습니다. 조르바,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굉장한 임금님이라는 게. 그러자 그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천국 문 앞에 베드로를 세워놓고 천국 문 앞에 당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손에는 물이 흠뻑 묻은 스펀지가 들려 있어요. 그 죄인 하나가 이렇게 오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너는 지옥으로 그러지 않고 이렇게 바라보다가 물이 흠뻑 묻은 그 스펀지를 가지고 벅벅 닦아주면서 들어가.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이제 조르바의 표현입니다. 용서해 버리는 거죠. 응? 용서해 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굉장한 임금님이라고 하는 말로 조르바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꼭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옳고 그름의 척도를 가지고 주님이 대한 적이 없어요. 위선 떠는 사람들을 야단칠 때만 주님은 냉엄하게 얘기했지 정말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고 하는 사람들 한 번도 정죄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받아 안으셨을 뿐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가?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너비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에베소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얘기하냐면은 당신의 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는 담을 허물어뜨려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화해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담이라는 게 여러분 처음에는 뭐예요? 나와 너 사이에 그냥 여러분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은 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얹어 놓는 거? 그 뭐 이름이 있죠? 집에 사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넘으려면 언제든지 넘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경계를 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에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집 앞에다가 이제 고추도 매달아 놓고 숯도 매달고 그래서 이 집이 지금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출입하지 마세요. 이걸 보면은 인간은 기호의 동물인지라 여기 넘어오지 말라는 말인 줄 알고 안 넘어가잖아요. 이거 우리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을 이렇게 점점 쌓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담이 높아갈수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나를 모니터하면서 나를 해칠 궁리를 할지도 몰라. 그래서 못 보게 해야지. 그래서 담을 점점 높여요 이렇게. 근데 안 보이게 됐어요. 그러면 안 보이니까 다행이다 그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저 너머에서 지금 우리 집을 뛰어넘기 위해 사다리를 걸쳐놨을지도 몰라. 아니면 지금 오물을 여기다 던질지 몰라. 상상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사는 꼴이 꼭 그렇습니다.
장벽을 만들어내고 장벽 너머에 있는 사람이 악마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 나무현 집사님이 노래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를 썼던 1943년 새 밑에 거의 가까이 됐을 때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그 기억을 이 보네포가 44년입니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어요. 이 노래거든요, 그게. 근데 이 보네포가 21살인가 박사학위를 받은 희대의 천재입니다. 대단한 천재입니다. 근데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 집안이. 근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까지 그는 감옥에 오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 속에, 이게 보네포의 표현은 아니지만은 제 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살인자가 되지 않은 것은 살인할 계기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살인자가 살인을 하는 까닭이 뭐냐면 본래 살인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살인하게 되는 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 속에 죄를 짓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따뜻함이 있고 인간다움이 있고 그런 거예요. 낯선 세계였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일은 뭐냐면 그 너머를 상상하지 말고 담을 허물고 만나자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시장하잖아요. 시장했어요. 근데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부터 네 귀퉁이가 메어져 있는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각종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단호히 거절합니다. 배가 고팠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자부심입니까? 근데 이 환상이 반복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당도합니다. 베드로가 있는 곳에.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우리 집에 좀 와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집에.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허락한 거라고 가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보니까 고넬료가 얼마나 목마름을 가지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와 내 집이 지금 당신의 말씀 듣기 위해 이렇게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 이방인의 집에 꺼리낌을 갖고 가서 할 수 없이 부득이 마지못해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거기에.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부정한 음식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의로움이에요, 자부심이에요. 그러나 그의 자부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알아차리는 거하고 관계가 없었어.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꼭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더럽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기독교가 담을 넘어서는데 그치면 안 되고 담을 허물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만나봐야 합니다. 만나보고 나면 이 사람 가슴에도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사람 속에도 선의 씨앗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얘기가 이제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은 뭐냐면 끝없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삶을 보여줬어요. 경계선을 넘어서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형제 자매의 세상을 만들게 만드셨고 그 세상,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지 않은 그런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 속에 담아내셨던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사야가 11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새로운 세상,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의 꿈이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바로 그 꿈을 꾸도록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오더니 김 목사 그래요. 보니까 누구냐면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하셨고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적집자사 총재를 하셨던 한환상 사회학과 교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김 목사, 저거 뭐 밥도 여러 번 먹고 이렇게 잘 통하는 사이이고 한환상 선생님이 저를 아주 이뻐하시고 그래서 그런 사이이긴 합니다만 너무 반가웠습니다. 책을 한 권을 이렇게 내밀어요. 근데 연세가 이제 80세 중반이 넘어선 연세인데 당신의 일평생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았는지를 가지고 쓴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뭐 이런 제목의 책인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당신이 살아오신 그 삶의 내용을 쭉 얘기하다가 약육강식의 비정한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는 세상이 열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대. 첫 번째는 뭐냐면 갑과 을로 얘기하자 한다면 갑이 을의 처지를 헤아리는 역지사지의 소통 방식이 있어요. 아, 어렵겠다. 그 사람의 자리에서 생각해보는 소통의 방식. 역지사지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통의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지감지라고 얘기하는데 사지는 생각하는 거죠. 감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야.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적인 어려움이 뭔지 역지감지의 소통이 있다는 거야. 마음을 통해버리는 거야. 생각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 한환상 선생님이 제시하고 있는 세 번째 소통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 갑이 자기의 식성을 버리고 을의 식성을 따라가는 거래.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갑이 을의 주식을 먹으면서 자기의 체질을 바꾸는 소통이래요. 그래서 사자가 소와 양처럼 풀이나 여물을 먹는 수준의 소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는 세상의 꿈. 그러니까 강자가 자기의 힘을 내려놓지 않으면 평화란 없다라고 하는 게 그분의 생각입니다. 일평생을 사회학자로 살아온 그분의 일종의 결론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뭐를 통해서만 가능하냐? 예수 정신으로만 가능하다. 예수 정신 말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의 그 식성을 버리고 을의 식성을 닮아가면서 서로 소통하는 거죠. 바로 이게 서육신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소통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가 당도하는 세계가 뭐냐면 진실한 세계에 당도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게 생겨나는 가장 중요한 가능성은 뭐냐? 내 속에 날카로운 것들이 누거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래서 여러분 김준태 시인이 인간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한 그릇에 물도 엎지르지 말고 한 삽의 흙도 불구덩이에 던지지 말자라면서 차라리 달팽이라도 어루만지고 풀잎을 가슴에 담고 설레어 보자. 그리고 시인은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것들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풀려치, 지렁이, 장구벌레, 물새, 뜸북새, 물방울을 호명하며 시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땅 위에 살아있는 것들은 얼마나 거룩하냐. 땅 위에 살아있는 것들은 얼마나 거룩하냐. 그런데 인간이 진짜 거룩할 때는 언제입니까? 땅 위에 칼들을 녹슬게 할 때입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날카로운 것들만 쓰러져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조금은 닮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담을 만드는 사람 아닙니다. 담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아니, 담을 사랑으로 녹여내는 사람들입니다. 담 없는 세상에 꿈을 꾸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말할 겁니다. 그 어리석음이 우리의 믿음의 풍경이 되어야만 합니다. 영악하기만 한 사람들은 평화 만들 수 없습니다. 어스룩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에 평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너무 멀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도종환 시인이 담쟁이라고 하는 시에서 노래했죠.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알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 합니다. 절망의 벽처럼 보이는 곳이라고 해도, 나 홀로인 것처럼 보여도 잎 하나가 다른 잎들과 어깨를 겹고 절망의 담을 넘는 것처럼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절망의 벽을 푸르게 덮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죽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절망의 세계, 평화의 꿈을 심는 기쁨 속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절망의 벽 앞에 서서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다고, 세상이 망해버리고 말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세상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망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무덤은 주님을 무덤 속에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3일이 밝아왔을 때 주님은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기에 지금 우리 곁에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절망의 담을 넘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드리운 담들을 사랑으로 무너뜨려 서로 만나고 소통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